오늘 본문은 사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막이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만은 한국이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막에 대해서 참 사막이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입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달쯤 계속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만 하룻밤 오더니 그치고 말았어요. 사막은 햇빛이 좋기 때문에 물만 공급해주면 얼마나 곡식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열매도 당도가 높아서 햇빛이 좋기 때문에 아주 맛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그 유대 강야를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가다 보니까 농장지대가 있더라고요. 그 농장지대를 지나면서 차창 밖으로 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사막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 일모작입니다. 일모작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벼를 심습니다.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모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삼모작을 합니다. 삼모작.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기 농사를 짓는데요. 딸기 우리 같은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한번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딸기 농사를 하는데 5층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5층에 10층이에요. 10층으로 만들어 놓고 1층에 2층에 3층에 4층에 10층까지 묘목을 이렇게 심어 놓고 위에다가 물이 모자라니까 위에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위로 다 공급되고 나서 또 헛된 대로 새 나가지 않냐고 또 그 밑에 내려오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 딸기 농사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먹고도 남아서 수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막은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막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사막 이야기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어떤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가 영혼 상태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오늘 사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예수 없이 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좋은 집에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좋은 차는 굴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심령들이 그 영혼들이 정말 메말라서 얼마나 삭막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실은 강야 사막같이 메마른 심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27년 전에 미국 와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그때는 그 인간관계가 그때만 해도 내 속에 있는 고민거리 이렇게 서로 내놓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염려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지난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한 10년 그때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인간관계가 삭막해져요. 그리고 나서 또 한 10년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마음 놓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주위에 우리 교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 그리 됩니까? 그래서 참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그 심령이 영혼이 메마른 사막과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야 우리가 심령이 촉촉이 젖어서 평안하고 참 부드러운 그런 심령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영혼이 메마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삶의 문제로 허덕이면서 고통하며 그렇게 삭막한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막은 첫째,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어떤 그 광고에 보니까 어떤 그 일본 어떤 온천이 광고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자기들 온천에는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다 계란을 그 온천물에 넣으면 그냥 익어버린대요. 그럼 그거 하나씩 까먹으면서 온천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선전하는데, 사실 중동의 사막은요, 그 계란을 익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철판이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은 녹아내릴 정도의 아주 뜨거운 그런 뜨거움이 낮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밤이 되면, 우리 캘리포니아도 뭐 낮과 밤 기온차가 좀 심합니다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중동 사막에는 밤이 되면 어떤 물방울 하나라도 있으면 금세 얼어버리는 그 정도로 기온 차가 심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변화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유대 강야 사막에 가면 산이 없지 않습니까? 산이 없어서 그냥 끝없이 모래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간혹 이제 거센 세찬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모래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큰 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높은 모래 큰 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게 되면 그 산이 금세 허물어져 가지고 왼쪽에 있던 산이 오른쪽에 산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또 평소에 길을 닦아놔도 그 길이 한번 바람이 불고 나면 길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던 산이 오른쪽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한 달 전에 아니면 열흘 전에 그 길을 지나봤다고 하더라도 이상하다, 왼쪽에 산이 있는데 오른쪽에 산이 있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곳이 사막인데요, 우리 인간의 삶 역시 사막같이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참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삭막해져 버리는, 아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삭막해진 인간관계가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벤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벤츠 600, S6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대 샀습니다. 벤츠를 이제 구입해서 계약을 하고 아직 보험을 넣기 전에 아내가 그 차를 한번 타보자고, 그래서 보험도 넣지 않은 그 벤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가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남편이 얼마나 시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편이 한참 그냥 울다가 또 그냥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어떤 사람이 그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원수 같은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고 또 15만 불 되는 벤츠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울음이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복이 많아요.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만 다운되어 버리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찬송 소리도 그냥 개미 소리처럼 들어가 버리고, 성수주일도 소리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봉사도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게 되고, 이렇게 다운되어 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한결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늘 사랑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늘 한결같습니다. 1년 365일 52주 매주 일마다 보면 늘 그냥 한결같아요. 그 사람으로 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해서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늘 한결같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결같아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막의 특징은, 사막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이 사막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소득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습니다. 사막 같은 삶이요,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지 않냐고, 하나님 없이 메마른 강야 사막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개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조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6절 7절 8절을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사막이 옥토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제가 본문 7절을 읽어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 못이 된다. 뜨거운 사막, 정말 햇볕이 내리쬐는 그 사막이 시내가 된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저는 그 사막길을 가면서 참 이곳에 정말 비가 오게 되면 한 달 아니면 강우량이 좀 변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되면 여기도 참 우리 캘리포니아 못지않은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막이 원천이 된다, 사막이 생수의 강이 된다, 흐르는 시내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는 축복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리뷰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힘이나 어려운 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건강 문제, 삶의 문제, 신분 문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 내일 설교할 이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35장 6절 7절 8절이 약속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경남 통영군, 지금은 통영시가 됐습니다만 통영시 광도면 노살리입니다. 노살리 407의 4번지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약 한 3마일 내지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안정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정리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여러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산상 예배,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상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정리에 참 신앙 좋은 장로님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약 한 23, 4년 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때 한국에 계신 분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그 한 해에 이상기온이 생겨가지고 남해안 지역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잡는 그 어장들이 다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도 고기잡이 어장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1차 부도가 나고 1차 부도가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잘 막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2차 부도가 나면 영영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은행에 1차 부도가 나고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내일 이제 손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작은 교회 한 50여 명 되는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이 장로님이 앞장서서 낡은 교회를 허물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비즈니스가 안 돼서 지금 부도가 날 판이니까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합심하여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건축하다 중단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 저 기업 이제 내일 모레 부도 날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 눈물로 철야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지 않은 그 만이에요. 만인데 제가 거기를 잘 압니다. 가봐 잘 아는데 그 만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요 앞이 바다고 이렇게 조그만해요. 만이 조그만한 만이고 삥 둘러서 이제 이쪽에 주택지가 있고 어장막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 그 만에 안정만에 갑자기 큰 참치떼가 막 몰려가요. 참치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참치는 어디서 서식합니까? 북태평양 바다에 서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태평양의 바다에 서식하는 이 참치떼가 어떻게 저 남쪽에 그것도 조그마한 그 만인 그 안정만에 거기에 몰려 들어온 것일까? 그래서 이 참치떼가요 물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물반 고기반,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참치떼를 건지는데요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얼마를 건졌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의 돈으로 12억 원을 건졌습니다. 12억. 요즘으로 치면 요즘 뭐 한국에서 오신 사모님이 계십니다만은 뭐 한국 신문에 보면 너무 너도 나도 억 회사니까 뭐 감이 안 잡히는데 옛날 20 몇 년 전에는 12억이면 굉장히 큰 거죠. 자, 그 나중에 안정만의 기적이라 그런 타이틀로 신문에 그냥 기사가 나게 되고 또 수산청에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특별 조사단이 파견돼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은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안정만에 이런 참치떼가 몰려올 수 있는 것인가 답을 찾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교계에서는 그 장로님의 신앙을 보신 하나님의 그 장로님 믿음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태평양의 고깃대를 다 몰고 와서라도 나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에벤에셀의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 마하나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님을 도와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메마른 강야 사막과 같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장로님처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로가 뚫려 거룩한 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대로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거룩한 길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 거룩한 길 대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역사적으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 옛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에는 뭐 제사장들 일반 제사장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일반 백성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대로를 통하여 그 거룩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범죄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구원 얻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 대로와 거룩한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거룩한 길 대로는 아무나 걸어갈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 대로가 있게 될 것이라.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이 자리에 앉혀두셨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 하늘의 소망을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에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대로가 거룩한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메마른 강야 사막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길을 가면 갈수록 걱정뿐이고 염려뿐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같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 미국 중부 지역에 그 미시시피 주가 있지 않습니까? 미시시피 주에 어떤 집사님이 호랑이를 잡은 그런 이야기가 실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실화인지 뭐 만들어낸 건지 아무튼 실화라고 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사님 집에 사냥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늘 이 사냥 개를 데리고 사냥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작은 짐승이든 큰 짐승이든 이 주인이 총만 한 방 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로 죽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사냥개가 아주 용기백배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과 함께 산길을 가는데, 사냥개를 데리고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자, 호랑이가 나타나면 이 사냥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숨을 곳을 도망가야 되겠는데, 이 사냥개가요, 도망가기는커녕 호랑이 향해서 막 그냥 그래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호랑이를 앞에 놔놓고 그냥 호통을 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하단 말이죠. 이상하다. 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이 으르렁거리나. 근데 이 사냥개가 끊임없이 그냥 계속 떨면서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 호랑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뒷발질을 치면서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그러다가 어디로 피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집 밑에 있던 그 집사님이 총을 쏴가지고 호랑이가 죽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냥개도 주인을 믿고 담대해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강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 메마른 강야, 이 강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정말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안 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런 말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한번 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돈이 없어 걱정이다 하지 말고, 나에게 정작 없는 것은 돈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앞에 가로놓인 문제, 이 문제가 너무 크다. 너무 커서 나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너무 커. 이 해결할 길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메마른 강야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 우리가 믿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길에, 그 삶의 현장에 비록 사막과 같은 메마른 그런 삶의 터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